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2면입니다. 452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댕기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복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내가 막았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가 막았냐면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로 인해서 행할 행동을 막았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있다면 애완견도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동물도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래서 당연히 감정이 있죠. 그런데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아닌 것들은 다 짐승들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죠. 그냥 천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감정에 따라 살 뿐이지만 이 사람만이 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신앙생활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감정을 잘 다루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인터넷으로 뭔가 가입을 하려고 할 때, 또 은행에 전화를 걸면 요즘에는 사람이 먼저 응대하지 않아요.
뭐가 먼저 응대합니까? 예, 그 ARS 전화 그 자동 응답이 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상담원하고 연결하면 이 상담원은 누구의 이제 어떤 사람의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오니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꼭 뜨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다 감정이 있는 근로자예요.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언행이나 또 우리의 그 말실수로 인해서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감정이 상하면 마음에 큰 고통을 얻어서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라고 하는 분,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억누르지 못해서 참 잘못된 일을 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자살 예방센터에서 예방협회에서 진행하는 그 교육을 받아보니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누가 알아주고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굉장히 훌륭한 어떤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훌륭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쭉 이제 일부분을 읽어보셨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이후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봐야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왕의 오해를 사고 또 사울왕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될 것을 이제 사울이 시기하여서 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또 다윗은 개인적으로 본다면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이게 인척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 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 속성이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이기에 이 다윗이 이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피했습니다. 피해서 도망가는데 처음에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가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수였어요. 근데 장수가 대적에게 도망가서 몸을 의탁하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미친 척을 했어요. 다윗이 뭐 침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그래서 가드 왕에게서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구리장 곳으로 피했습니다.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이 다윗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형제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엘리압이나 삼마나 같은 그런 훌륭한 장수들이 있어요. 그런 형제들이 다 그를에게 아둘람 굴로 와서 그를 찾아가게 되었고요. 또 그의 가족들도 다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비밀스러운 사실인데도 다윗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생의 낙오자들, 그리고 온갖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불황자와 부적응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약 400명 정도 가량이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낙오자들이고 온갖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불황자들이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사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의해서 쫓김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울 왕에게 의해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의해서 이제 배신자들로 찍힌 사람들, 그리고 역적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해를 받아서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낙오자가 되고 불황자가 되고 또 그리고 온갖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스스로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약 400여 명 가량 되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진정으로 다윗을 따르는 그의 동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 그가 의탁할 곳이 없어서 처음에 높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잠시 몸을 의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히두베 이 높 제사장의 아히멜렉은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다윗의 요구에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까지 내어줬습니다. 근데 진설병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절대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내어주고 다윗의 그 줄인 배를 채워주면서 다윗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이 골리앗의 칼을 내어줍니다. 전쟁에 필요한 칼을 내어주고 이 다윗을 도왔던 것이죠. 그것이 이 높 제사장 아히멜렉의 신복으로 있었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사울은 분노하여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이 제사장들의 가족들과 또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약 48개 정도 되는 제사장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울왕의 분노가 극에 달았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사울 왕에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중에서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히두베의 손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간신히 살아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참으로 아픈 역사가 기록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였어요. 사울이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 동굴로 왔어요. 근데 사울 왕이 피곤하여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가지고 다윗의 무리들이 지금 사울 왕을 죽이자. 아주 절호의 기회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 이때를 놓치지 말자. 그러면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자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절대로 해할 수 없다.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이 서로의 기회에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 대신 사울 왕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의
잠이 들고 있는 그 사울의 옷자락을 싹 잘라가지고 이제 온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에게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엔게디 동물에서 나와 이제 다윗은 그에 따르는 약 4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발이라는 아주 큰 거부가 있는 그 사람의 마을로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다윗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환대할 이유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이죠. 빨리 사울에게 고해서 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더 관심이 있었지 이 다윗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발은 이 다윗을 비난하고 환대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분노하여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다윗 앞에 나와서 급히 무릎을 꿇고 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기 남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사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면서 다윗과 그리고 그의 무리들에게 귀한 음식을 잘 대접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었냐면 이제 그렇게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모든 일이 해결된 듯 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나발이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지도 않고 집안에 엄청난 잔치를 벌여가지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거예요.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참 지혜로웠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남편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는 자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몸이 굳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10일 동안 앓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너무나 훌륭하다고 아비가일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신의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교재를 보시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바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비가일은 즐거움의 아버지,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데 아비가일은 이 기쁨의 원천, 즐거움의 아버지라는 뜻은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그 여자는 총명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 총명하였다라는 뜻은 거기 교재에 세켈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세켈이라는 단어, 깨달음, 이해력, 그리고 행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행복은 또 기쁨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롭고 또 여우처럼 교활하기도 하고 또 아주 깨달음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자기 남편인 나발과는 완전히 딴판인 사람이었어요. 정반대인 사람이었어요. 나발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바보 같아서 자기의 돈만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비가일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샤켈, 총명하고 이해력이 있고 또 지혜롭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의 아버지란 그 뜻처럼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참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결혼을 잘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내 덕을 이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만 아내 덕을 많이 본 거예요. 이 나발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것도 사실은 아내 덕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한 번 만난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그 25장 33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라고 아비가일을 첫눈에 반했나 봐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높이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을 싹 돌이켰다는 것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이 총명한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가일에게 사무엘상 25장 33절에서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라고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가 특별히 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혜는 두 가지 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호크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호크마라는 뜻은 하나님의 지혜 또는 다양한 학식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호크마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타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타암이라는 단어는 분별력, 식별력, 그리고 맛을 분별한다는 뜻을 할 때 이 타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기쁨의 원천이 될 만한 지혜와 총명함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런데 반대로 그의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교재 뒷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자기 가족을, 우리 다 같이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족을 위기 속에서 구원해낸 지혜.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남편 나발과 그리고 나발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권속들을 다 살리셨어요. 잘못하면 이 다윗이 분노하여서 이 나발의 모든 가족들,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사람의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게 되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분별력, 이 식별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비가일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별력과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 지혜라는 단어가 호크마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이치나 진리나 오명함을 알 수 있는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를 깨닫고 이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암,
올바른 식별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주는 지혜로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특별한 지혜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지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상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는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바꾼 아비가일의 지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예물을 들고 급히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자기 남편의 어리석음을 이름 그대로 나발, 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함으로 다윗을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도 있고 여러분 교재에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랬어요.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비가일은 분명히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도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다, 이새의 아들로서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으면 다윗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는 알았습니까? 이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녀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비가일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비가일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런 일로 인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 목숨 해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지혜로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게 함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던 것이죠. 또 세 번째, 분노를 감사로 변화시킨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모욕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많은 예물과 지혜로운 말로 이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해준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으로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던 거예요. 도망자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강박해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발의 몸이 굳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떵떵거리고 있던 나발이 그 다음날 자기 아내 아비가일이 그간 있었던 일을 들려줬을 때 몸이 굳어버리고 10일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심장마비로 걸려 죽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과부였지만 그 아비가일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직접 청하였어요. 청혼을 했습니다. 그것을 아비가일이 받아들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분명히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교회 많이 핍박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세균 부총리 그 한마디 때문에 한두 주간 교회 지도자들이 참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참 분노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어요. 비난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참 어떤 코로나 발생의 근원지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도 공문이 왔는데 각 교회마다 QR 코드를 다 찍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거라 그런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믿지 않는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어떻게 믿어서 QR 코드 같은 걸 안 찍고 들어가게 할 수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화내고 분노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반드시 이 가운데 우리에게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분명히 주셔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분명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자. 나 어리석은 나발처럼 흥청망청하자.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을 반드시 지키고 더 겸손하게 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또 우리가 겸손히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우리 가운데 들려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발표하는 것을 아침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총리의 입으로 교회가 이런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잘 지켜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 얘기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3나누기 한번 볼까요?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라고 했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로운 언어가 몸에 배이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공동체를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을 분명히 사용해야 되죠.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참으로 우리의 감정과 그런 것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세상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